잠잘 때 듣는 아름다운 부자 이야기. 사형수를 구해주고 부자가 된 역관 이덕유. 조선시대 고종 때 사신 일행이 청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청나라의 수도 복경까지는 수천 리에 이르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사신 일행에는 역관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신과 함께 청나라로 가서 통역일을 맡아 했습니다. 사신 일행은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드넓은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가도 집 한 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어쩌다 만나는 것이 형장, 귀향지로 끌려가는 제수나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끌려가나? 사신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은편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제수 하나가 수레에 실려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제수였습니다. 역관들 중에는 이덕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덕유는 통사였습니다. 사신 일행을 따라 외국에 가는 역관들 가운데 의학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통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조공하는 물건과 교역하는 물건을 관리하는 안물, 안마, 사신 일행의 모든 기구를 감수하는 타각부 등이 있었습니다. 이덕유는 제수를 보자 가엾은 생각이 들어 제수를 데리고 가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었지요. 나랏돈 천금을 훔쳤어요. 천금만 갚으면 풀려날 수 있는데 당신 돈 많으며 이자를 살려주지 않겠소? 그때였습니다. 제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억울하오. 난 나랏돈 천금을 훔치지 않았소.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소. 병사가 제수를 돌아보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놈이 또 거짓말을 늘어놓네. 죄를 지었으면서 아니라고 발뺌을 해? 몇 번을 말해야 내 말을 믿어주겠소. 난 나랏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단 말이오. 내가 한 짓이 아니니 제발 나를 풀어주시오. 듣기 싫어. 넌 천금을 내놓기 전에는 풀려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조용히 지옥 갈 꿈이나 꾸시지. 이덕유는 측은한 눈빛으로 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한다니 안타깝구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 아닌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아무래도 누명을 쓴 듯 싶어. 죄인도 아니면서 사형을 당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덕유는 혼자 생각해 보다가 드디어 결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금만 주면 저 사람을 풀어준다고 했지요. 돈은 여기 있으니 얼른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역관들이 중국에 갈 때는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상인들이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덕유는 맡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천금을 내어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다른 나라 제수를 위해 큰 돈을 내놓아?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사람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덕유를 보았습니다. 불륜한 제수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덕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인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제수는 이덕유 앞에 엎드려 수없이 절을 했습니다. 대인은 조선에서 오신 통사나리시죠.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 이름은 알 것 없고 이통사라고 합니다. 아, 예, 이통사님,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제수는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이덕유는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건을 사다 주기로 하고 맡은 돈을 써버려 그것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물같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덕유는 오랜만에 사신을 수행하여 청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경으로 가려면 요동벌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신 일행이 벌판을 거의 다 지났을 때 주막이 나왔습니다. 주막 앞에는 한 청나라 사람이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혹시 조선에서 오신 사신행차가 아닌지요? 맞습니다만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일행 중에 이통사님이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가가 많아서 이통사만 해도 여러 명이요. 어떤 이통사를 찾고 있소? 예,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길쭉한 얼굴에 왼쪽 눈 위에 까만 사마귀가 하나 있지요. 그래요? 가만 있자. 이덕유 통사를 말하나 본데? 예, 맞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함께 오셨습니까? 저 사람이 이덕유 통사요. 사신이 이덕유를 손으로 가리키자 청나라 사람은 이덕유에게 달려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군요, 이통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 이통사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제수입니다. 아, 그래요? 무사하셨군요. 이덕유는 제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통사님을 만나 뵙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하늘이 도우시어 이통사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입어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은혜를 갚으려고 여기저기 이통사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 가시지요. 청나라 사람은 이덕유를 데리고 얼마쯤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리어리하게 지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청나라 사람은 이덕유를 집 안으로 모시고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통사님의 은혜로 제가 목숨을 건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청나라 사람은 이덕유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나랏돈 천금을 훔쳐간 진짜 법인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통사님이 저를 살리려고 내놓은 천금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그 뒤에 저는 이통사님에게 천금을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땅을 사두었지요. 이것이 바로 그 땅 문서입니다. 청나라 사람은 장롱에서 땅 문서를 꺼내 이덕유에게 주었습니다.
청나라 사람은 이덕유 앞으로 이덕유 앞으로 사두었다는 땅을 이덕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땅은 어찌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덕유는 땅을 찬찬히 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어찌 이 많은 땅을 받겠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땅을 늘리느라 수고가 많았으니 절반씩 나누도록 하지요. 이덕유는 청나라 사람에게 땅 절반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덕유가 차지한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덕유는 불쌍한 제수에게 덕을 베풀어 하루아침에 조선의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덕유는 원래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돈을 펑펑 쓰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덕유는 명절 말고는 고기 반찬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한 끼 밥상을 차리는데 한 냥 이상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덕유는 외출할 때 가마나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터덜터덜 걸어 다녔습니다. 간혹 먼 길을 갈 때만 어쩔 수 없이 노새를 이용했습니다. 이덕유는 비단 옷을 절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무명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이덕유는 누구보다 신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덕유가 발행하는 어음은 청나라 상인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고종임금의 어음보다 이덕유의 어음을 더 신용했다고 합니다. 이덕유의 집 창고에는 중국 요동의 농장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팔고 받은 마제은이, 마제은은 말굽 모양의 언개를 말해요. 마제은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어음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중국 화폐인 마제은을 내줄 수 있기에 청나라 상인들은 이덕유의 어음을 더 신용했지요. 당시에 이덕유는 중국 상해까지 이름이 알려져 조선 부자 이덕유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